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전개해 보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열렸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애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켰던 유대인 최대 명절인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 남자들은 매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양이나 염소, 수소나 새 혹은 곡식과 기름과 같은 제물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먼 곳으로부터 오는 유대인들은 이 제물용 짐승을 가지고 오기 힘들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제물용 짐승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먼 곳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편의를 위해 집에서 직접 키운 제물용 짐승들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짐승들을 성전 안에서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에서 짐승들을 팔고 사는 일을 했다는 거죠. 거룩해야만 하는 성전이 시끄럽고 냄새나는 시장 바닥이 되어버린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중국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이 좋은 의도, 이 목적이 변질이 되어서 장사꾼들의 장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사꾼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도록 허락해 준 사람이 누구냐? 이 성전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성전 맡은 자들, 대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경제적 이윤 목적 때문에 성전에서 장사를 하도록 허락을 해줬다는 거죠. 명색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경제적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이 종교적 특권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장사꾼들의 장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분노하셨던 거죠. 짐승들 매매하는 일을 거룩한 성전에서 했다는 것에 분노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이 특권을 이용해서 거룩한 성전을 시장 바닥으로 만든 것에 분노하셨고, 또 제사용 짐승들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불법으로 통일을 취한 것 때문에 분노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먼 곳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짐승을 가지고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을 해서 일반가보다 10배 이상 통일을 취해서 짐승을 팔았습니다. 예루살렘 안이나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이 집에서 정성껏 키운 짐승들을 제물용으로 팔기 위해 성전으로 가져가면 제물용 짐승으로 적합한가의 여부를 결정짓는 관리자의 합격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관리자는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아서 불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목적은 뭐죠? 성전 관리자들이 판매하는 짐승을 팔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져온 짐승들을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아서 불합격 판정 내리고 결국은 이 성전에서 판매하는 짐승을 사도록 유도를 했는데, 근데 그 짐승들을 일반가보다 약 10배 높은 가격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 곳에서 온 유대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10배나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짐승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짓을 하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날강도 짓거리 했다는 거죠. 이런 짓거리 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세 이상 되는 유대인이나 개종한 이방인들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의무적으로 내야만 했습니다. 세겔은 당시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의 화폐인데, 당시에 이 성전에 내는 화폐와 일반 화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성전에 내는 세겔용 화폐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이 환전 과정에서 관리자들은 또 10배 이상의 폭리를 취했던 거예요. 10배라도 주고 성전용 화폐를 바꾸지 않으면 성전세를 못 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10배를 주고서라도 환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제물용 짐승을 10배 이상 폭리를 취하고 또 성전세를 위한 환전 역시 10배 이상 폭리를 취하는 이런 날강도 짓거리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폐역한 모습에 예수님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짐승들 다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자들에게 판 다 엎어버리시고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신 겁니다. 채찍으로 짐승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 엎어버리고 장사꾼들 내쫓는 이 장면만 딱 캐치를 해서 보면 예수님 정말 한성질 하는 분으로 이렇게 비춰져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이런 이미지인데, 근데 이 장면만 딱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정말 예수님 한성질 하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한성질 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너무 좀 그래서 좀 바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한성질 하시는 분 맞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공의의 성품이라.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공의의 성품.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피 흘리시 죽으신 것은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생각하면 형언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랑에만 집중하면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그건 뭐냐? 방종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사랑만 강조하고 사랑만 집중하면 방종이 된다는 거예요. 방종이 뭡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방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만 집중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예수님 나 용서해 주신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신다. 왜? 나를 사랑하니까. 이런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전제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 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지,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과 벌이지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 보응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땐 용서하시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이 둘을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장사꾼들을 다 내쫓은 사실을 알게 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항의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이 말은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 사람들을 내쫓았느냐, 그런 뜻이에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사인, 기적의 사인이라는 말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이유는 이 표적이 구약시대 때부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을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때 큰 기적을 나타낼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이 쇼킹한 사건은 예수님께 뭔가 분명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했는가, 그 출처가 궁금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했다면 분명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는 이 말은 메시아로서의 뚜렷한 물적 증거를 보여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지속되어 오던 종교적 관리를 뒤엎고 쇄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메시아뿐인데,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메시아같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성전손환죄로 고발할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즉 메시아같이 뚜렷한 물적 증거를 보여달라라는 요청에 예수님은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쇼킹한 말씀을 하셨죠. 성전을 헐라, 또 3일 만에 새로 다시 짓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한 이들은 20절에서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아주 참 가짜다는 듯이 반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죠. 46년 동안 짓고 있는 성전, 지금도 계속 짓고 있는 이 성전을 헐라니요.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니,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사람처럼 보인 겁니다. 본문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헤롯 왕이 성전을 재건했다 해서 헤롯 성전이라 읽혔는데, 이 성전은 성막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의 여정에 성막을 만들 것을 명하셨는데 성막의 목적은 5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만나는 곳, 출애굽기 25장 22절. 셋째,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곳, 출애굽기 25장 22절.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곳, 레위기 4장 18절에서 20절. 다섯 번째, 하나님이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는 곳, 레위기 1장 1절에서 5절. 이 5가지 목적을 위해 성막을 만든 것을 명하셨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심점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솔로몬 성전으로 변천됐습니다. 출애굽을 480년 만에 솔로몬 왕에 의해 7년 만에 이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겁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BC 586년에 솔로몬 성전도 함께 파괴되었고 또 성전의 기물들은 다 약탈당했습니다. 그러다가 BC 539년 메데파사,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2세가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죠.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 중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의 주도로 파괴되었던 솔로몬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명했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약 500년 동안 잘 유지되어 가다가 BC 63년경에 로마 장군 폼피우스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후에 BC 20년경에 파괴되었던 이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왕이 다시 재건하기 시작을 했는데 AD 62년경에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헤롯 성전 완공 6년 만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 파괴되었고 지금은 그 자리에 이슬람의 모스크 사원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시작된 성막은 이렇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이어져 가다가 예수님은 자기 몸이 성전이라 하셨죠. 이어서 성도들의 몸을 성전이라 하셨고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최후의 성전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에 대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이 무너졌던 성전을 헤롯이 재건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성전 모독적인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용납하기 어려운 말이었던 겁니다. 성전의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로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가진다는 의미죠. 따라서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케 하는 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요.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가진 시간이므로 그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걸림이 되는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케 하는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소와 양과 염소와 같은 짐승들로 대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등 이 제사 드리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을 맞이한 유대인들이 제물용 짐승을 팔고 샀던 이유 역시도 자신의 죄와 가족들의 죄 문제 해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자신과 가족들이 지었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 제물로 바침으로써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은혜, 복을 받고자 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짐승의 제물로서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이 친히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신 겁니다. 따라서 성전을 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성전된 예수님 자신의 몸을 허물라 라는 의미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셨던 말씀이었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아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믿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기록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는 동안에만 믿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지 표적 때문에 믿은 거지 예수님 자체를 믿은 게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24절에서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현세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 요구를 거절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왜 거절하셨느냐? 사람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거절하신 겁니다. 자신을 믿고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 그 마음 중심을 다 아셨기 때문에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표적 때문에 믿는 것이고 현세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는 거지, 표적이 없다면 믿지 않을 거고 현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셨기 때문에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셨다라는 겁니다.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라고 하죠.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증언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시고 메시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끝에서 또 한번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동기와 이유와 어떤 목적을 뻔하게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예수 믿는다, 그걸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요새 한국에 뭐 1000만이다 얘기하는데 그 중에 진짜 예수님 그 자체를 믿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 말씀이 있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성전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거룩함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시끄럽고 악취나는 장터로 만들어버렸고 또 장사꾼들과 손잡고 경제적 폭리를 취했던 탐욕의 장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께로 심각한 책망을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시끄럽고 악취나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것,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경제적 유익을 위해 세상과 손잡고 타협하는 탐욕으로 더럽히는 것,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렇게 더럽히고 탐욕으로 물들게 하는 것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냉철하게 살펴보고 혹 있음이 발견되면 성전을 더럽혔던 짐승들과 장사꾼들을 내쫓으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들어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가 없지요. 시끄럽고 악취나는 것으로 탐욕으로 가득 찬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미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항상 깨끗하고 거룩하고 지키고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훤하게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 끝에도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을 믿지 않으시는 이유는 사람들 속을 어디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목에 힘줘서 말은 하는데 속을 돌아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믿는다는 그 말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니 아닌 거예요.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그 말을 안 믿으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니 아는 거예요. 주님 없이도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믿음 없는 우리 속을 들여다보시고 사랑 없는 우리 속을 들여다보시고 그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믿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 우리에게 한두 번 속았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철때까지 말해놓고 안 믿고 배신한 일이 여러분 어디 뭐 한두 번입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 뭐 배신한 일이 뭐 한두 번이에요. 주님 나의 전부입니다 뭐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주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얼마나 그게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안 믿으세요. 사람 자체를 안 믿으셔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믿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을 뻔히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지는 않지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인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우리가 뭐 잘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고 내 멋대로의 삶을 살고 방종의 삶을 살고 내 소견대로의 삶을 살고 죄를 죄로 인식조차 하지 않으며 죄를 밥 먹듯 지으며 살아갈 바로 그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며 지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을 바로 그때에 좋게 봐줄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갈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아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믿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 아시고 우리 속을 뻔히 다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소리 빵빵 쳤을 때 우리 주님 믿으셨어요? 안 믿으셨죠. 오늘 밤 닭 불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 속을 뻔히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베드로가 주님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감사하나 주시고 사명을 새롭게 해주셨죠. 주님은 우리의 속을 훤히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지는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깨진 사람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깨진 사람은 다시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 죽음으로 이룬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이루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죽음과 피로 이룬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어야 우리 입술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어야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고백하듯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의 진실성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유지해야 된다는 것. 성년이 들어오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지 않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 주님은 우리의 그 속을 본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여러분들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죽음과 피로 이룬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굳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거짓 없고 미신 없는 진실된 고백이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